자, 오늘은 사무엘상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젖대기까지, 못대기까지, 젖대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좀 주의 말씀을 오늘 깊이 연구하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중요한 핵심 부분 몇 가지만 오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의 출생과 그리고 한나의 서원했던 것들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였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임 가정이 이 가정 하나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만 딱 기록하고 한나 그리고 그의 출생한 그 사무엘, 요 이야기만 딱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 한나의 이 불임 사건과 사무엘의 출생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불임 사건과 출생의 이야기는 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불임 사건들이 있고 극적으로 아이를 출생하는 사건들이 시대를 오가면서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의 이야기만 성경은 딱 기록하는가? 바로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아이 못 낳던 아이가 아이 낳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먼저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사건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 왜 할머니들 머리밭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얘기 들어는 보셨나요? 그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한 동네에 부모가 없는 어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 드렸어요. 사무엘상에서는 등장인물 딱 4명만 기억하면 된다. 누구누구라? 첫 번째 한나, 두 번째 사무엘, 세 번째 사울, 네 번째 다윗. 요게 끝이에요. 인물의 이야기들이에요. 인물의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막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하는 내용을 찾고 싶으면 어디를 보면 되고, 사무엘 상. 자, 하는 누구의 이야기? 온통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됐다,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됐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사무엘 하 끝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바세바의 그 죄악을 저질렀던 그 내용을 보려면 어디를 찾아보면 되고, 사무엘 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 여기까지는 얘기는 안 했죠. 열왕기 상은 누구의 이야기고, 솔로몬,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열왕기 하는, 그렇죠,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성경을 찾기가 쉽겠지요. 자, 여하튼 간에 이 사무엘 상은 4명의 인물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인물들의 얽힌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상은 최소한 1장에서 9장까지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뭔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글이 기록될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펼쳐질 때 시대적인 사조가 있다고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사사시대가 갖고 있었던 사사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 사사시대 사조,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렇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 있지. 그런데도 성경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백성들 스스로가 왕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없다. 그러면서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그런 시대 사조가 흘러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좋아하면 그게 옳은 거라는 거죠. 옳은 거.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상 9장까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사시대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거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은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그렇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시고? 아멘이세요? 하이, 돈이면서. 이거 비웃네. 그래요. 우리의 왕은 누구라? 하나님이세요? 청년들은 아멘을 못해. 배우자가 왕이고 키 181.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실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만 듣고?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자기에게 하는 말. 나르시즘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하는 말, 자기 말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만 듣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는 말만 듣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박수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좀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그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참 양심적이고 좋은 말이, 그 말이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되는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는 내린 행동 양식이 뭐냐면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서, 룻기서, 사무엘상 9장까지의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0장부터는 어떤가? 달라져요. 10장부터는 시대 사조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근데 사무엘상 10장부터는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세운 왕이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진데 사람의 손으로 세운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시대 사조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의 시대 사조는 어떤 사조일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는 봤나? 할렐루야.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던하지 않아. 후 모더니즘이라고도 얘기하고 반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흔히들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모더니즘 한 것을 다 싫어해. 모던한 거를 다 싫어해. 무슨 말이냐면 모던한 건 뭐예요? 기존의 사회를 지탱해 주었던 어떤 주류를 이루었던 이성이나 또는 합리성, 근대성, 어디면 거대 담론, 대중의 어떤 흐름, 이런 게 주요하게 작용했던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고 반 모더니즘한 것. 그래서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소수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국가 정책 누구를 따라가고, 어떤 국가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유익이나 큰 그림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의 특징은 개인의 이성이나 개인의 이야기와 주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다 아이들부터 시작해 다 뭐예요? SNS 중에서 뭐 하세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도 아이러브 스쿨 하고 있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아이러브 스쿨을 아세요? 요즘은 다 뭘로 가고 있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이야기는 안 올려요. 누구의 이야기만 올리고? 괜히 어디 가고 다 찍고. 요즘 러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러닝하면서 사람들이 다 뭐 해요? 그 찍어서 올리려고. 심지어 해외까지 가서 러닝을 한대요.
해외 로마 같은 데 가갖고 에펠탑 밑에서 러닝복 입고 딱 찍는데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러닝을 하고 있다고.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지극히 내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내가 어떤지를 통해서 관심을 끌고 싶은, 우리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이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공동체보다도 개인주의가 더욱더 강화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전에도 개인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 개인주의가 아주 그냥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현대 교회가 대면한 가장 큰 신앙적 도전은 뭐냐면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이 진리를 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은 이런 시대를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자,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사무엘의 출생이 갖는 의미가 뭘까? 오늘 여기서부터 좀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기억하세요. 왜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이 왜 더 중요한 위치를 찾냐면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선지자가 없었는가? 없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이전에도 선지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출생하면서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가 열립니다. 이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문화된, 훈련된 선지 생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학교가 생기고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문화된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문화된 선지자의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무엘이 이 시대로부터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가 왜 열리는가? 여러분 좀 어렵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역사기 때문에. 자, 방금 전에는 사사시대를 패러다임으로 갖고 있다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중요했어. 그런데 사무엘상 10장부터 사울이 출현하면서부터 왕정시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이 백성을 통치할 때 누가 통치하셨고, 그죠? 백성들이 뭐 거부하고 뭐하고 일단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확 가갖고 뭐 우레와 번개로 하고 말씀하시고 직접. 그런데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죠? 왕이라는 대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직접 통치를 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걸러서 왕이라는 입술을 통해서 왕의 정치와 왕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통치권을 왕에게 조금 위임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이 왕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 통로가 필요해. 그게 누구라? 그렇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실 왜 필요했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옆에서 계속적으로 누구의 음성을 들려주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니까는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도 같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이 등장합니다. 자, 성전에는 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궁에는 누가 있고 왕이 있고 왕 곁에는 누가 있고 선지자,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의 직, 이 세 개의 직분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 장래에 출현하시지요. 그게 누구시라?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을 삼중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본격적인 선지자의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올게요. 이제 해설은 다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산으로 가셔야지 돼요. 저 지리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선지자다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늘날 선지자가 있다 없다.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는 없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침대 맡에서 말씀하셨나이다 이다 그래갖고 야 고목사 야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지자를 쫓아다녀. 지금도. 제 교육전도사 때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여전도사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으셔요. 한 권사님이 자기한테 답답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이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아니고 이제 한 자매한테 30대 36살 된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기도의 은사가 있어. 기도부터 방언, 예시, 계시 뭐 별의별 은사들이 많아요. 30대. 왜 그러냐면 이 자매가 그 특이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몸이 체온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몸에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 이건 아토피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한센병자가 먹는 약까지 먹었다고. 그런데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니 일상적인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서 막 박박박박 긁고 있고 훌러덩훌러덩 벗어야 되니 이게 여름에도 코트를 입어야 되고 한겨울에도 옷을 벗어야 되고 막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이런 자매니까 일상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따로 방을 주고 혼자 살게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밖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와.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그래도 신앙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 보고 뭐 했을까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 이 자매가 그러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갖고 이제 신앙에 좀 지도를 좀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대.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 자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집 문제가 있는데 올해 이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어디서 많이 했던 거죠. 점집도 아닌 것이, 무당도 아닌 것이 이 문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기도 제목으로 던진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응답을 받았나 봐. 그 교회로 전화했어요. 그때 계셨던 여전도사님이 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여전도사님 표현 그대로 가면은 걔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걔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30대가 권사님을 향해서. 걔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응답 받다. 이런 거야. 주여 나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딱 걸리면은 이런 반응은 안 나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너 일로 빨리 와. 너 일로 와. 엄청 제가 막 했죠. 저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엄청나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 지금 안 그럽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네가 뭔데? 감히 우리 권사님한테 빨리 와! 쫓아가갖고 혼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너무 다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미 완전된 계시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지금도 누구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설교를 깊이 듣고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사모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 선지자가 있다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기도하는 거 절대 막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라고 얘기도 안 해요. 여기가 더 나아.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실천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근데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약의 시대와 같은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경건한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겸허히 받으면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떤 사명은 있다? 선지자적 사명은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이 있어.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그러면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할,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할 선지자적 책임과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숱한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듣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하고도 교제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싸우냐? 그러지 않아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그 은사 저는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제가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분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오케이. 나한테는 더 이상 스탑. 뭐 딱 스탑. 서로가. 목사님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맞대. 목사님이 좀 기도하신 거 어때요? 이런 마음을 주신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유익되는 부분은 제가 받습니다. 굳이 가갖고 당신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회방하거나 그러면 그냥 안 있습니다. 절대 그냥 안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떠나셔야 될 거예요. 그분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가면, 저는 다 허용하지만 다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다 허용하지만 다 허용하지는 않아요. 공동체에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주시하고, 그리고 절제시키고, 통제가 안 되면은 떠나게 한다. 왜? 뭐 때문에? 공동체에, 저는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선지자를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시고 주의 말씀만 쫓아가시고, 다른 어디에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임했다, 저기 임했다 쫓아가지 마시고, 다만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이 새 시대를 여는 아이로 출생을 합니다. 이쯤에서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지요. 자, 사무엘이 출생할 때 한나는 서원을 했어요. 우리 서원한 내용 좀 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나실인 서원이에요. 이 나실인 서원은 한 달 나실인도 있고 1년 나실인도 있고 평생 나실인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는 어떤 나실인이었고, 그러니까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나실인이었어요. 한나가 서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부모가 지을 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한나에게는 너는 뭐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은총, 보석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은총, 은혜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분인나는 뭘 좋아하는 인생이었다고요? 할렐루야. 보석을 좋아하니까 보석은 많이 가질 거예요. 자식도 먼저 낳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를 격동시키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한나가
은총을 추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얘기는 뭐가 있었다? 고통이 있었고 통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통곡이 기도가 됩니다. 통곡이 기도가 되고 그 통곡의 기도는 뭘로 바뀌고 서원의 기도로 바뀝니다. 근데 서원의 기도는 나중에 뭘로 바뀌고 축복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곡할 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통곡을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통곡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로 바뀔 것이고 서원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기도로 되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처럼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니면 안 지켜도 돼요? 그렇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 지켜도 돼요. 성경은 꼭 지키라고 얘기 안 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를 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나 물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물을 수가 있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의 아래 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때 이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가 감동이 있어서 서원을 했어. 근데 아버지가 인정 안 해주면 그 서원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가 혼자 기도하다가 감동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서원을 해버렸어. 근데 남편이 나중에 그걸 들었어요. 들은 그날, 안 돼! 너 무슨 소리야? 당신 하지 마! 그렇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 용서해 주시는 괜찮아. 너는 서원했지만 남편이 인정 안 하면은 남편을 뭐라고 안 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괜찮아. 제게 찾아와서 신학의 길을 갈까요? 선교사의 길을 갈까요?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묻는 게 있습니다. 가족하고 상의하셨어요? 가족하고 상의하셨어요? 꼭 물으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목회나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정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야지. 그러면 독신으로 상의할 거 없이 그냥 혼자 감동 주는 대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가정은 반드시 나에게 관심이 이 감동이 왔어도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으냐면 가족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 다급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반드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처럼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나의 서원은 물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한나의 서원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어떻게 했고? 그렇죠. 인정해 줬다는. 너 그래. 그렇게 해. 여러분, 한나가 원하는 대로 서원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참 이럴 때 보면 남자가 대단해. 할렐루야. 평소 때는 안 그런데 이럴 때 보면 대단해. 자, 보세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사랑했대요.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분인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한나를 사랑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이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분인나의 자식이 있고 한나가 낳은 자식이 있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우리는 10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제가 깨물어 보니까요,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10 아들이 있으면 똑같이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자, 이 엘가나도 사실은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가 낳은 아이를, 이거 누뚱이 못 날 줄 아는데 낳았어.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요거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엘가나가 어떻게 했더라?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빠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편을 지지해 줍니까? 한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스토리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아내가 둘, 라헬과 레아. 근데 라헬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레아가 계속 그러다가 11번째 요셉 하나 타, 그러다가 베냐민 하나 타.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누구만 애지중지 아끼고 요셉, 베냐민. 왜? 이거 누가 낳은 아들이니까? 라헬. 그런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어떻게 했다? 아니었대요. 정말 이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에요.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은 못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내어줍니다.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아버지는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하나 지키시려고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으십니다. 엘가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았던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아무리 유익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자녀이라 할지라도, 나 이거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와의 약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아니 내 자식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앞세울 수 있어요? 정말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오늘날 마마보이, 파파보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하나를 이제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감사하죠. 아내가 42살이에요. 결혼 11년 만에 첫 아이를 갖게 됐어요. 11년 만에 42살인데 기도 많이 하자.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아이 목사님, 저는 2 이상 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하나가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가 있으면 너도 병들고 애도 병든다. 뭐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애지중지. 나도 모르게. 왜?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그래도 2, 3, 4, 5, 6쯤 있어야 뭐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갈 수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도 어떻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물론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이 문제가,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가 있으면 부모도 병들고 자식도 병들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더 하나님께 막 드려야 돼요. 이 아들도 어떻게 하고 부모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막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뭐 하여튼간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권속들, 경건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요거 얘기하려고. 서원을 지키는 과정이 좀 특별합니다. 유별납니다.
서원을 했으면 빨리 갚아야 돼요? 늦게 갚아도 돼요? 할 수 있으면 빨리 갚아야 돼요. 왜요? 빚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갚아야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느슨하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서원했으면 빨리빨리 드려야 돼요. 그 안 드리고 갖고 있다가 딴 마음 생길 수 있으니 서원한 거는 빨리빨리 갚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빨리 안 갚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절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언제까지 서원을 미루겠다? 젖될 때까지는 내가 서원을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젖되는 시기는 대략 3, 4세, 우리 보통 3, 4세. 그러면 3, 4세라는 것은 길어지면 4살, 5살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4살, 5살짜리를 젖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물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젖을 먹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젖되는 시기를 늦춥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3, 4살까지는 계속 모유를 먹이는, 젖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젖을 먹임으로써 약해진 어떤 면역력이라든지 또는 이런 건강에 대해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물이 시원치 않고 물이 없는 중동, 고대 근동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젖을 늦게까지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는 3, 4살 될 때까지 젖을 먹으면서 성전에도 안 올라갑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바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조차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 왜 한나는 서원을 하고도 바로 서원을 이행하지도 않고 3, 4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왜 성전에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요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23절, 2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아멘. 서원을 지키는 가정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젖되기까지 4번을 반복합니다. 짧은 구절 속에. 이 말은 곧 뭐예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한나는 굳이 젖되기까지는 성전에도 올라가지 않고 서원 지키는 걸 미뤘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젖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고, 여기 보니까 뭐래요?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젖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이상 자기가 양육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 성경에서 양육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젖을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아시지요? 여러분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건 곧 뭐예요? 옛말이기 때문에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때에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 3살 때까지 가지고 있던 버릇이 평생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3살이라는 시간은요,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있어서 사고의 체계가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해로운 건지 어느 정도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간이 3살까지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얻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면 왜 참아야 되는지, 즉 3살 되기까지 욕망도 꿈틀대는 시간이지만 그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도 이때까지는. 근데 죄송해요, 우리 다 놓쳤어요. 그거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다 놓쳤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뭐 잡고. 때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회초리 들고 어렸을 때부터, 애가 서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양반들은 더 심했어요. 예의를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 가르쳐요. 그리고는 오냐 잘한다 3살을 다 놓쳤어요. 3살을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잡으려고 했더니 이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더라고요. 왜? 이미 정리가 돼버렸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지를 이 아이가 이미 터득해 버렸어. 고집 피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땡깡 피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시간을 다 놓쳤어요. 한나와 엘가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얘를 최소한 내가 언제까지는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저 때는 3살, 4살까지는. 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여인들에게 맡기면 이 성전이 지금 어떤데? 너무 타락해 있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 그런데 그 속에 덜컹 아이를 올려놓으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엘가나와 한나는 이를 꽉 물고 3살, 4살 될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했던 거예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 산하든지 애플, 세계적인 IT 기업의 회장들, 소위 갑부들의 자녀들은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준다고 합니다. 지독하게도 안 준대요. 왜 그럴까요? 양육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계는 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계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기계를 만들어내야 될 애들인데, 기계를 사용해야 될 사람인데 사용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갑부들의 자녀들은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컴퓨터 하나도 안 준답니다. 다 필기하게 만든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울면 뭐부터 주고? 왜? 엄마 밥 먹어야 되니까 너 이거라도 보고 있으라고. 핸드폰. 울면 핸드폰. 무조건. 근데 이상하죠? 가르치지 않아도 애가 잘해요, 못해요? 타고났어. 그래서 우리는 기특한,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세월이 조금만 지나니까는 이 아이가 핸드폰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받기를 또는 양육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토록 양육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양육받지를 않아. 특히 자녀 세대는요, 양육을 받아야 될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 다 어른이에요. 저는 어른으로 대합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으로는 양육받으셔야지 돼요. 평생을. 그런데 양육을 하지도 않고 사육은 해. 양육을 안 해요. 그리고는 세상 학문과 가치관에 우리의 아이들을 내어 맡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 다 망치게 돼요. 부모님들은 양육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이때 양육할 때 어감이나 강요가 아니라 엄마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먹어! 안 먹으면 두드러 그렇게 하면서 먹여요? 사랑으로 먹이잖아요. 왜 오늘은 잘 안 먹니? 많이 먹어야지. 어서 쑥쑥 크려면 잘 먹어야지. 사랑으로 먹이잖아요. 교사 여러분, 이곳에 계신 줄 압니다. 내년에 새로 교사로 지원하실 분들, 그리고 기존 교사분들은 양육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분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분들이 양육자의 마음이 없으면 죄송해요. 그 공동체 비전 없어요. 양육을 안 했는데 무슨 비전이 있어요? 양육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마음이 아니라 본이 되는 마음이에요. 본이 되는 마음. 엄마가 젖을 문지는 심정으로, 엄마의 젖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젖을 먹일 때는요, 엄마가 나쁜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가 좋은 거를 먹어야 우리 아이도 좋은 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좋은 꼴을 먼저 먹으셔야지 돼요. 근데 교사들이 양육받으려고 하지는 않아. 그럼 뭘로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교사들이 먼저 좋은 꼴을 먹어야지. 묵혀놓은 꼴이 아니라 좋은 꼴, 싱싱한 꼴, 새것, 좋은 꼴을 계속 먹어야죠. 내 속에 좋은 것이 있어야 좋은 젖을 내지요. 내 속에 온통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내 생각밖에 없는데 뭘로 다음 세대를 먹일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사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분들도 양육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누가 젖을 먹여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뭐 좋은 거를 먹어야지. 내 안에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젖을 먹일 수 있겠냐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부탁하라는 말은 위임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르쳐야 되는데, 디모데야, 너가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다 못 가르치니까 누구에게 위탁하라? 네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해라. 그렇게 위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내가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꼴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자녀, 제 자녀도 있어요. 제 딸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고, 아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어야죠. 엄마가 먹는 거하고 애들이 먹는 게 달라. 엄마는 하나님 앞에서 뭐 응답받고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자녀들은 맨날 세상 거 먹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근데 뭘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분들, 우리 리더들, 먼저 내가 좋은 꼴을 많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그 좋은 것들을 젖되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공동체는 정말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가짜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들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